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령에 관한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다 함께. 성령은 성결의 영이다. 성령은 성결의 영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 집에 깔끔한 사람이 이렇게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요? 청소부터 하죠. 들어온 꼴을 못 보잖아요. 이렇게 아우 저것 좀 치워라 좀 저것 좀. 우리 사모님이 꼼꼼해가지고 항상 저 선 좀 치워주세요. 맨날 아유 뭐 괜찮은데 왜 그래? 아우 선 때문에 이게 너저분하게 보여요. 그래. 저는 괜찮은데 우리 사모님은 그게 다 깔끔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돼. 자, 깔끔한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청소죠. 근데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요? 성결의 영이죠. 성결의 영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제일 못 보는 게 뭘까? 아우, 저것 좀 치워. 저것 좀 씻어 좀. 아우, 더러워 죽겠어 그냥. 아유, 좀 씻어. 그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제일 먼저 주목할 게 뭘까요? 성결이죠. 성결.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결을 이루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결을 어떻게 이룰까요? 30일 작전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청소도 해봐요. 여러분, 그 화장실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 곰팡이 때죠? 곰팡이 때 여러분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비누질만 하면은 씻겨요? 안 돼. 안 돼. 여러분, 유한낙스서부터 곰팡이 그 제거제를 뿌려가지고 거기를 그냥 팍팍팍팍팍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참 밀어도 안 돼. 그러면 그걸 몇 번이나 그냥 팍팍팍팍 철수세미로 밀고 그래야 지워질까 말까요. 때가 그렇게 안 지워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는 어떨까요? 여러분, 죄는 죽을 때까지 못 씻어. 죽을 때까지 못 씻어.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제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서부터 이제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떤 초점을 잡고 인도할까? 나 부자 만들어주는 거? 아니라니까, 그런 게. 그동안 너무 그렇게만 전해가지고 이상하게 성령을 치부해버리고 그랬던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한국교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초점을 잡을 때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결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결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교리적으로 좀 이제 알아야 될 문제가 있죠. 목사님, 아니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고 하셔놓고는 무슨 또 죄를 씻으라 하십니까?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를 의인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의로운 자로 내가 선포되었는데 또 무슨 죄를 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이제 교리에서는 이제 신자가 죄를 씻는 개념을 청소하는 개념으로 정도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은 소재 그러시더라고요. 소재가 난 뭔가 했어. 그래 찾아봤더니 소재가 청소야. 그런데 제가 경험한 죄는 소재 정도로 씻겨지지 않아요. 씻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어서 죄가 하나도 없게 선포된 것과 또 신자 안에 거하는 죄의 문제는 뭘까? 이 두 가지가 상충되잖아요. 아니, 이쪽에서는 의인이라고 해놓고는 왜 이쪽에서는 또 신자 안에 죄가 있다고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 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보고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고 선포하는 거야. 왜? 예수가 나의 지을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죄가 있다 하여도 법적으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다 의인이 되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죄가 선언이 됐다면 그를 유야무야 덮어주실 수가 없어요. 죄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인정되었죠. 그런데 어디 그래?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더 못됐어. 신자가 더 죄를 져. 그쵸? 신자가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왜요?
여러분을 씻기 위해서. 성령께서 가만 놔두지 않아. 가짜들 가만 놔두지 않아. 근데 진짜 가짜들은 가만 놔뒀다가 나중에 가라지의 심판을 받게 돼요. 가짜들은. 그러나 믿은 자들이 이게 하나님을 속이고 믿은 자들이 은밀하게 죄를 저지르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씻을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성결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신자 안에는 죄가 거하기 때문에 그걸 씻어야 한다. 이게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죠.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 주보의 말씀장 보시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이게 이 목사가 했으면은 이거 당연하지 뭐 이 목사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시고 성령 받으시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거기서 이 고백을 해요.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자꾸 악을 행하고 내가 이루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네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신자 안에 죄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는 상관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롭게 된 거예요.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거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씻어나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자 안에 거하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씻어주시는지 이 성결의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해요. 여러분 좀 기억할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구속된 분이죠. 한참 됐나? 좀 됐어요. 한 10년 됐나? 조세용 씨라고 있어요. 조세용. 대도 조세용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대. 그래가지고 교화위원 돼가지고 이 도둑들을 교화하는데 쓰임을 받아가지고 그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간증 비슷한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교화위원도 되고 또 누구 여자 만나가지고 뒤늦게 결혼도 하고 이랬어요.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에서 붙잡혔네? 봤더니 일본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도둑질을 하다 붙잡힌 거예요. 그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회개를 몇 번씩이나 했어. 몇 번씩이나 했대요. 회개를 했는데 또 이게 도지고 회개를 했는데 또 도지는 거야. 이 도둑병이 이게 또 나오는 거야. 이게 훔치는 거야. 나 몰랐는데 이 마음속에 그 도둑 훔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좋은 거 있으면 막 주머니에 넣더라고. 막 내 향수도 훔쳐가더라고 막 보니까. 봤더니 향수가 없어. 그 유일하게 저 명품 향수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걸 훔쳐가더라고. 와, 이게 도둑놈이 있구나, 이 마음에. 저는 네 거, 내 거가 이렇게 구별이 돼 있는 타입이라서 남의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비록. 그게 돈이 있어도. 근데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간악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세영이 양심은 있는지 서울에서 도둑질 못하고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도둑질한 거야. 왜? 자기가 서울에서는 교화위원을 하니까 그런 짓을 참아 못하겠네. 그런데 이걸 견디질 못하겠는 거야. 이 유혹을.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혔어. 그리고 서울에서 또 사기치다가 또 붙잡히고. 그래서 몇 번이나 또 구속돼가지고 이제 죽어나가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바로 이제 죄성이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분이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만났어도 이렇게 되는 거야. 만났어도 죄가 반복되고 만났어도 그 옛 성품이 드러나고 그 혈기가 드러나고 숨은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게 비단 조세영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이 죄와 싸워나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내 안으로는 성결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속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을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기도할 문제. 평생 기도할 문제.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제가 2번 꿈을 꿨는데, 3번 꿈을 꿨는데, 그 중에 하나의 꿈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무슨 이렇게 광야 같은 데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광야 같은 데 서 있는데, 여러분 그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조그마한 공룡들 있잖아. 조그마한 공룡들이 막 나를 공격해 오는 거야. 공격해 오는 거야. 그래서 그 공룡들을 싸우고 이제 저 강을 건너는데, 저 강의 저쪽 건너편 쪽을 이렇게 보는데 그쪽에 흰 옷을 입은 분들이 쫙 무리가 있어. 그래서 이 강을 건너가야 돼. 근데 그 강을 딱 건너려고 했더니 그 강 안에 거대한 아나콘다가 싹 이렇게 도는 거야. 아, 이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구나. 이게 바로 성결의 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독사가 물려고 팍 저한테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그만한 난쟁이 공룡같이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빨은 얼마나 날카롭나 몰라. 꼭 그 피라냐처럼 조그만한 물고기인데 이빨을 딱 열어보면 그냥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가 몰라요. 그게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아, 이게 바로 죄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싸워야 되는 저 거대한 죄가 있구나. 그리고 저 건너편에 했더니 흰 옷을 입은 그런 무리들이 있는 저곳. 아, 저게 바로 천성인가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여러분이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냐? 바로 이제 성결의 길을 향해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씻어주는지에 대해서 기도할게요. 예전에 이 성결에 대해서 몰랐던 전도사님이 계시대. 그런데 이제 이런 설교를 들은 거야.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씻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노트를 이렇게 큰 거를 하나 딱 준비를 했어. 그래가지고 자기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기억나는 모든 죄를 다 적어봐. 내가 옛날에 사과 훔쳤던 거, 횡단보도 몰래 건넜던 거 다 적어놓고 그거를 이제 회개기도는, 하나님 제가 횡단보도를 몰래 건넜습니다. 친구 지우개를 훔쳤습니다.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생각이 안 나고 그 다음에 뭐 했는데 뭘 죄를 저질,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성결이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기가 지쳐가지고 잠들었다는 거예요.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죄를 씻어야지.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걸 못 믿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성결이 내 모든 죄의 목록을 전부 다 토설하는 것에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자, 오늘은 미움편입니다. 미움편. 하나님께서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서 여러분에게 미움을 드러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미움과 여러분의 부정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미움과 함께 같이 그 보따리로 나와. 보따리. 여러분 그 고구마 줄기 캘 때 보면 어때요? 고구마 하나 딱 보여. 이걸 캐면 고구마만 나와? 아니야. 이거 패다 보면 고구마 줄기 따라 쭉 나오잖아. 호박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죄도 똑같아. 굵직한 죄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이렇게 이제 잡아당기다 보면 그 갑자기 그 옆에서 부정직함, 그 다음에 삐뚤어진 거, 그 다음에 악독한 거, 독한 마음, 고집 이런 게 나와. 근데 그거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미움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미움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뭐. 내가 미워지는 것을 보면 그게 내 안에 미움이 있음을 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 장면에서 이제 형들의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미움이 나와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뭐요?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왜 편안하게 말 못해? 여기 말씀 나왔잖아요. 왜 미워? 아니지. 이제 형들이 이제 아빠 욕하는 거야. 아, 우리 아버지는 또나 저기 들판에 나가서 또 양치라고 그러냐. 어쩜 이러냐. 너는 맨날 집에서 고구마 까먹고 그렇게 지내면서 맨날 나만 또 이번에 저쪽 세겜 땅 가가지고 또 양들 치래냐. 그러면 아빠! 요셉이 아빠 저기 유다 형이요 있잖아요. 그 저 뭐 딴 데도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일로 와 이놈아. 그러면 아빠한테 막 뜯어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말을 못해. 얘한테 말을. 우리 집에서 저는 누구한테 말 못할까? 찬미한테 말을 절대 못해. 찬미야, 아빠가 아이스크림 몰래 사왔으니까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 그러다는 거. 아빠가 아이스크림 몰래 먹어! 맨날 그래. 그런 것처럼 요셉이 맨날 이러는 거야. 채색 옷 입고 형들을 일러 바치고. 그러니까 세상 이렇게 꼴보기 싫은 놈이 없어. 물론 시기 질투가 있죠. 시기 질투가 아빠가 더 사랑하니까 시기와 질투도 생기는데 그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얘가 미워 죽겠는 거야.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안의 죄는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견해.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관점을 어떻게 잡아셔야 되냐면, 저놈이 미워 죽겠어 이러지 마시고, 내가 왜 저 사람이 밉지? 왜 밉지?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왜 밉지? 그 미운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봐. 생각해봐. 그게 이제 여러분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 밉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왜 밉지? 쟤 이런 옷 입는 것도 꼴보기 싫고, 쟤 말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이것도 꼴보기 들어가. 그래, 들여다보면, 얍삽해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말하는 그게 바로 그 죄의 모양이에요. 그렇게 생긴 거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정직도 드러나고요. 여러분의 혈기도 드러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이 이걸 드러내시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잖아요. 그럼 더 괴로워. 왜냐면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 않으니까 이게 괴로운 거야. 왜 이렇게 저러겠죠? 미워 죽겠지, 저 사람. 근데 꼭 하나님이 재밌는 게 뭐냐면 꼭 그 미움의 자리에 날 서게 해. 나 꼴보기 싫어서 저 사람 있는데 밥도 안 먹어, 같이. 꼴보기 싫어 그 사람 자리에 가지도 않아. 근데 이상하게 뭘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같은 부서에 들어오질 않나. 그 사람하고 같이 전화 통화를 해야 되질 않나.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질 않나.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먼저 성령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그게 뭐야? 좀 알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심리가 어떠냐면 그거는 애써 부인한다고. 이쪽에서 거룩한 척하고 싶어. 근데 이걸 하나님 자꾸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드러내.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나면 다음 코스로 가는 거야. 다음 코스로. 그래서 어떤 다음 코스다? 그 죄가 여러분 안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떻게? 그 죄가 이제 점점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해. 자, 두 번째, 미움의 발현이 시작돼요. 자, 37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그죠? 이제 이 죄는 언제 드러나냐면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안 드러나. 설교할 때 안 드러나. 설교할 때는 거룩해. 여러분 교회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죄는 숨어 있어요. 죄는 숨어 있어. 바퀴벌레처럼. 딱 숨어 있어요. 근데 언제 나오나?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죄가 드러나. 아무도 없을 때. 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은밀하게 나와. 여러분 바퀴벌레가 언제 나와? 불 끄고 아무도 없을 때 나와. 근데 우글우글해. 불 껐을 때 나오는 거야. 자, 이제 요셉이 아빠 곁에 있을 때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 근데 이제 아버지는 너무 멀어서 몰라. 이제 요셉밖에 없어. 기회야. 죄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와요. 그럼 그 기회를 타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가 드러나는 거야. 야, 저놈은 어떻게 할까?
아이고 잘 됐네. 그냥 속이 후련한 거야. 저놈을 먼저 구덩이에다 넣고 먼저 고생 좀 시키고 두드러 패고 두드러 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일까 팔아넘길까 막 얘를 놓고 요리를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뭐 엎어쳐 뒤쳐 뭐 어떻게 똘똘말이를 해 어떻게 밟아 막 서로들 막 좋아가지고 막 나오는 거야. 죄가 막 나와 막 드러나 내 속에서 왜 이렇게 막 드러나지? 죄가 막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죄가 무서운 게 뭐다?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죄가 될까요? 죄가요, 우선 마음에 있는 것 자체가 죄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나 이 죄가 정말 죄가 되는 것은 실행으로 옮겨질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여러분을 옮기게 만들어. 여러분을 죄로 실행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나는 하기 싫어. 그래도 그 죄가 나를 움직여 나간다니까?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결국 결행까지 하게 됩니다. 37장 28절이죠.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게 바로 죄의 실행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뭐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큰 형이 말렸어. 말리니까 죽이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얘를 가만 놔두면 안 돼. 이 내 미움을 풀어야 돼. 막 저놈의 얼굴을 막 두드러 패 그냥 팍 두드러 패 뼈를 부러뜨려 버려 막 이런 마음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구덩이에다 놓고 이제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이제 이게 미움을 푸는 거야. 미움을 풀고 있다가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얘를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 팔아버린다는 건 얘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종구로 되면 일하다 맞아 죽든가 못 먹어 죽든가 이동하다가 죽든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살인이에요. 이게 지금 살인한 거예요. 이 미움으로 동생을 살인한 거예요. 살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벗겼던 얘 옷을, 얘 채색 옷이죠? 얘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아버지 보니까요 이 옷 하나가 떨어져 있네요. 얘가 우리 만나러 요 세겜 땅에 왔다가 늑대나 이 범한테 물린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옷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아 울어요. 형들 가만히. 이게 뭐다? 이제 이 죄를 은폐하는 거예요. 은폐. 이제 죄를 결행했잖아. 요셉은 지금 팔려 내려가고 있어. 그리고 이제 형들은 돌아왔어. 그리고 나서 죄를 숨기는 거예요. 이 죄의 은폐성이 있어요. 죄를 숨기는 거예요. 죄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의 실체가 드러나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죄의 실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섭고 왜 죄의 싹지 사망일까요, 여러분? 그 죄의 악이라는 것이 그 실체가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죄의 싹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그렇게 이제 죄를 풀고 동생을 죽여놓고는 이 동생에 대한 모든 죄를 숨기고 있죠. 그걸 몇 년을 숨겼을까? 20년을 넘게 숨겨요. 형들이. 다 모르고 절대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러나 그 사이 동안 술을 먹거나 술이 취하거나 괴롭지 않았을까? 동생의 그 애원하는 울음소리가 안 들렸을까? 괴로운 거야.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난 다음서부터 마귀가 그 영혼의 심령을 참소해요. 이 죄인아, 네가 동생 죽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답답함과 그 괴로움과 그 죄책감과 이런 고통 속에서 형들은 20년의 세월을 보내요. 왜 20년이다? 먼저 요셉을 팔아넘겨서 그가 지낸 세월이 13년이죠.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감옥에서 3년, 13년. 그가 30 될 때 그가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발견된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풍년이 7년 동안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13 더하기 7년이니까 몇 년이야?
20년이 흘렀죠. 그러고 나서 첫 해, 두 해 정도 지나면서 몇 해가 또 지나요. 그러면서 이제 흉년 때문에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제 그 음식을 구하러 형들이 내려오니까 그 미움이라는 것을 은폐한 횟수로 따지면 20년이 넘었지. 20년 넘게 형들이 그걸 숨기고 있는 거야. 이거 뭘 말할까? 이 죄의 은폐성을 말하는 거야. 이 교묘함이에요. 교묘하게 그 죄를 숨기는 거야. 그리고 나를 포장해 나가. 나를 포장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위선 덩어리라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그걸 숨기는 거예요. 어떨 때? 드러날 때까지. 드러날 때까지 절대 자백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는 방법이 뭐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고 그랬죠. 자백이 뭐야? 자백이. 내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때 인정할까? 어느 때 인정할까? 죄가 드러날 때까지. 가만히. 이거 누가 그랬어 이거? 이찬영 일로 와봐 너. 이거 누가 먹었어 이거? 가만히. 뭐 빨리 아빠 눈 봐. 그러면 찬미가 옆에서 이거 내가 먹는 거 봤어 아빠. 그럼 그때서 내가 그랬어. 그런 거야. 그때까지 절대 말하는 거야.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때까지 다 가만히 숨기고 있어요. 그 가인도 자기 동생 때려 죽여놓고 뭐라 그래? 야, 네 동생 어디 갔니? 그럼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야, 이 땅에서 네 동생의 피 울음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그랬더니 그제야 비로소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내 죄 좀 감쇄시켜달라고 그러잖아요. 죄가 드러날 때까지 절대 자백 안 해. 이 죄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20여 년 넘게 숨기고 있죠. 우리 그 장면 볼까요? 41장 46절 4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할게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러니까 30세가 됐으니까 13년 흘렀고 그 다음에 풍년 동안 7년 흘렸으니까 적어도 20년이 흘렀지만 저 가나안 땅에 있는 형들은 무엇을 계속 숨기고 있었다? 동생 죽인 사실을 숨기고 있지. 동생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팔아 넘겼다는 것. 그렇게 해서 숨기고 있으면서 은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드러내요. 꼭 드러내시고. 드러내는 거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 미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미움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러낸다? 저로 한번 따라할게요. 내가 행한 것과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하신다. 그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뇌 죄가 떠오르는 거야. 내가 그랬었는데. 자,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창세기 42장 22절에서 25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볼이나 이런 걸 얻으러 갔는데 너희가 이제 돈을 훔쳤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므온이 결박됐죠. 시므온이 딱 결박돼서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넣잖아요. 근데 왜 시므온이야? 루벤이 첫째 형이니까 아니 그 자루에서 돈이 발견됐으면 첫째 형부터 잡아야지. 둘째 형도 있잖아요. 셋째 형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레위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으면 되는데 왜 하필 시므온일까?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아니지. 시므온이 요셉을 결박해가지고 집어 던진 놈이 이 시므온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러는 거야. 다 형이 10명만 왔지? 형이 10명만 왔는데, 아니, 이제 요셉 빼니까 9명인가요? 9명이죠. 왜? 막내 베냐민은 집에다 뒀어. 왜 그러냐면 야곱이 내 베냐민까지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베냐민은 안 보내고 형 9명만 보낸 거야. 9명 보냈는데 그 9명 중에 왜 시므온을 요셉이 결박하라고 그래? 자기 집어던졌던 형. 자기 집어던졌던 형이 이놈이거든. 그러니까 이놈을 묶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더 꽉 묶어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붙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시므온이 똑같이 당하는 거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요셉이 돈을 넣었거든 거기다. 왜냐면 이제 베냐민을 좀 만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므온 풀어주려면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니네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알겠다. 그래서 베냐민을 어거지로 또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이제 베냐민을 만나려 하죠. 왜냐면 이제 라헬이 나는 같이 피부치. 형들은 이복형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같은 동생이 베냐민을 제일 보고 싶어 했거든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동생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냐민을 좀 더 보고 하려고 은잔을 또 이제 거기다 넣는 일을 해요, 요셉이. 그래서 저는, 요셉 참 쪼잘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옛날부터. 왜냐면, 아니 그냥 형 나예요 그러면 되지 뭘 또 뭐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뭐 형 잡아 넣었다가 베냐민 데리고 왔다가 또 은잔 집어넣었다 말았다. 아유 남자가 쫌팽이가 나는 요셉을 싫어했거든요. 쫌팽이 같아가지고.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형들의 죄를 씻는 과정이더라고요. 이게 죄를 씻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에 찔렸던 이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드러나면서 이 형들이 그동안 숨겼던 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동생한테 그렇게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그 시므온의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자기 죄를 다 뉘우치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죄를 저질렀는가? 내 죄 때문에 내 동생이 얼마나 그렇게 울었던가. 그 시므온의 울음소리를 보면서 요셉이 예전에 20년 전에 끌려갔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형이.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 그렇게 보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죄가 정말 내가 싫어지고 정말 내가 이런 더러운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죄를 정말로 씻고 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죄의 자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보게 해. 근데 이 죄 하나 씻는 게 몇 년이 걸려 지금. 20년이 넘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대한 작업 속에서 여러분의 죄를 그렇게 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그런 것들을 씻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하나님이 잊지 않아. 절대 잊지 않아. 그 죄를 꼭 씻게 만들어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죄를 씻는 과정들이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냐민 그 짐에서 이제 은잔이 나오니까 요셉이 아직까지 이제 숨기고 있으면서 이제 베냐민을 붙잡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내가 잡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것이 바로 6번째 정직의 회복이에요. 정직의 회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44장 16, 1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랬더니 유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잡으라고. 내가 아버지께 맹세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베냐민까지 잡혀서 죽게 되면 내가 죽겠다고 대신 약속을 했으니까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네 번째 형 유다가 간곡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잔 발견된 이 막내 베냐민만 내가 붙잡겠다. 왜? 요셉이 곁에 두고 이제 아마 베냐민을 보면 형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겠죠. 근데 유다가 이제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내가 대신 잡히겠다고. 근데 이건 뭐냐면 이건 대신 죽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종으로 한번 팔려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종으로 한번 팔려가면 그 사람은 이제 인간 이하의 취급이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죽게 되는지도 모르고 죽었다 한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미 종이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신 죽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땠어요? 부정직했죠. 그 동생의 옷을 찢고 거기다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집안 사람들까지 다 속였어. 서로 입막음까지 한 거야. 그렇게 했던 이 부정직하고 이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희생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지금 저는 회개의 과정으로 보이더라고. 이 회개의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까지 서게. 그래서 너 정말 죄를 정말 버리기 원해? 정말 버리기 원해? 예, 죄 버리기 원해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죄를 절대 버리기 싫어요. 아까워서 못 버려. 이 죄를 못 버려. 왜? 나랑 평생을 산 내 죄인데 못 버려. 절대 못 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거야. 지긋지긋하고 정말 이거 넌덜머리가 나서 이거 벗어버리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정말 나 이거 버리기 원해요. 주님 나 이거 버리게 해주세요. 나 이거 버리기 원해요. 그랬더니 우리 청교도 신학의 우리 존 오웬이나 존 버년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 죽임의 역사. 아예 내가 죄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내가 죄를, 그게 바로 자기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는 거야. 어떻게? 이 죄가 너무 싫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야, 내 죄를. 내 이 부정직함, 너무너무 싫어요. 나 정직하기 원해요, 하나님.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정직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유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형들의 마음속에도 이제 정직의 싹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정직함과 이 죄악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이 하나 있어요. 요게 하나 빠졌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게 뭐다? 바로 동생과의 화해를 이루게 하는 거죠. 동생과의 화해를. 그동안은 미움으로 불화가 됐는데 형들이 이 동생을 찾아가서 사죄를 하게 돼요. 이게 뭐다? 이게 죄의 고백이에요. 죄의 고백을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싹트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내 죄를 인정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네, 그 장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나중에 체크하시고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용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형들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들을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집트로 먼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보낸 것입니다. 나 형들 용서할 것이고 아버지 돌아가셔도 나 절대로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나 형들 사랑합니다. 형들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 형제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이것이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그런데 이 죄를 끝까지 숨기려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숨기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외적으로 드러내서 개망신당하게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씻게 하는 거야.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떡하려고 그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거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신앙의 전혀 새로운 길이에요. 이거 바로 성결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러내시는 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걸 씻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상을 줘.
그걸 씻고 그 코스를 넘잖아. 그럼 하나님이 상을 주더라고. 상을 줘. 그걸 탁 넘어서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여러분 기도에 큰 응답 주시고 또 그렇게 응답 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이 상 받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모르지? 여러분 이거 모르지? 아는 사람만 알아. 상 받는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길은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런 놈 아니에요. 이렇게 처음에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래. 하나님 보여주는 걸 인정 못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고 가만히 정직하게 보면 그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빨리 깨우치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씻겨주시고 여러분을 성결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